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3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오직 성령과 기적의 사역,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이 세상이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됐다는 그 사실 자체가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만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가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만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분이세요. 어떤 피조물들도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만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주장해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은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렇게 기뻐하시고 좋아하셨어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자리와 운행하시고 계십니다.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구약에서 보면은 이 노아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노아 가족만 참 이 세상 모두가 이렇게 심판을 받고 물로다가 심판을 받는데 노아 가족들만 8명만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자체가 기적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제가 왜 이런 설교를 왜 합니까? 노아 가족이 구원받은 거하고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여러분들도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세요. 여러분들 가족이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는데 그 가문이 완전히 그야말로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되고 아브라함의 그 가문은 그 아드님이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요셉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그런 축복의 가문으로다가 지금도 모든 그런 개혁교회에 속해 있는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마다 애화를 얼마든지 들어서 많은 분들에게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본받으라고 그 당시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온갖 축복을 다 주신 이유는 뭐냐면 가나안 땅까지 가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거죠. 그 당시에 그 먼 그런 나라와 나라를 건너가면서 가나안까지 간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담보로 하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순종의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첫째 아담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있거든요. 이 마귀의 말을 우리는 들으면 안 돼요. 마귀가 속삭이죠. 그러나 마귀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그 원리에 맞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를 이렇게 믿으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영혼의 구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구세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떤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실패자로 보는데 그 잘못된 세계관이죠. 그 사회비 이단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겁니다. 믿음 생활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 해방을 시키지 않겠습니까? 그 모세가 해방을 시킬 때도 뒤에는 막 적들이 막 이렇게 그 바로의 군사들이 막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수가 있고 그럴 때 그야말로 하나님의 그 기적의 역사. 기적은 여러분들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세요. 홍해수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힘으로다가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해방시킨 것이 아니고 이거는 뭐 신앙생활 안 하시는 분들도 이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줘서 그를 기록을 하게 하고 또 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인류가 시작이 되지 지금까지 가장 많은 분들이 읽으면서 은혜를 받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66권 이 말씀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성령의 영을 받은 분들이 기록을 하게 해가지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해방시킨 것도 애굽에서 해방시킨 것도 기적의 여러분들 사역이에요. 기적의 역사예요. 오늘날에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늘 기적의 역사는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계속 모세가 여호수아를 훈련시켜가지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완벽하게 그 당시에 도신국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분들이 거기서 해방돼가지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아주 그 조직화돼 있고 세련된 무기를 가지고 있고 또 아주 정부가 밀접할 정도로다가 다 이렇게 정부화가 잘 돼 있는 그런 나라를 이렇게 그 정복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믿음을 가지고 여호수아서 1장을 우리가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여호수아한테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네 선생님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얼마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게 되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다. 그러니까는 여호수아가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31명의 왕들이 그 가나안 땅에 그 도심 국가의 나라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31명의 왕을 완전히 제압해 버리고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점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사사시대 때에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되는데 섬기지를 못하고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이방 신상 앞에 가서 절하고 이렇게 아주 그 rum선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나라도 막 뺏기게 되고 우리가 이제 사사시대 이후에 이스라엘이 말이에요 왕권을 이제 달라고 자꾸만 그래가지고 그때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막 쳐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아주 괴롭혔어요.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왕으로다가 사울왕을 세우고 사울왕이 참 그 괜찮으신 분인데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자꾸만 적당하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잘 이렇게 이행을 하지 않는 겁니다. 아멜렉 족속을 완벽하게 이제 진멸하라. 그러면 진멸하면 되는데 진멸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멸을 안 한 이유에 대해서 사무엘 그 선지자가 왜 이렇게 진멸을 안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양이나 소나 이런 것들을 다 진멸 안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내가 그런 거지, 이렇게 핑계를 대니까, 아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지. 제사도 귀하지만은 순종이 더 귀한 거예요. 늘 순종하는 게 귀한 거야. 순종한다는 것 자체가 기적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늘 사울은 순종하지 않아가지고 결국은 그 블레셋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이제 죽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늘 아주 부족하기 그지없는 다윗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전쟁에서 패한 적이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이분은 계속해서 전쟁터에서 많은 피를 흘리고 많은 병에 몸에 이제 상처도 많이 받게 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을 죄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또 모든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실제적으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누구를 믿느냐?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거예요. 성령이 오늘 이 자리에 운행한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셔가지고, 성령을 우리는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산에 가면 산신령, 물에 가면 물귀신 이런 식으로다가 범신론적인 그런 신관이 아니고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한테 주신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야말로 기적의 유임 사역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 예수님의 제자분들을 사랑하시는지 계속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면서, 이 가르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가장 먼저 하신 사역이 뭐냐면 교육 사역이에요. 교육. 우리 전 세계 80억 있는데 어느 나라나 지금 제일 신경 쓰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교육 부분입니다. 교육.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는 교육의 내용은 거짓이 하나도 없어요. 진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교육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내용이 확실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교육의 내용을 우리가 그걸 잘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확실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도 거짓말하신 적이 없으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으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어떤 그런 악한 것들이 덤벼도 마귀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이 돌 가지고 떡을 만들려고 그러고 말해 보면요, 온갖 그냥 그 전략을 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지만은 예수님이 그런데 넘어가십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계속 교육시키는데 그 교육시키는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입으로 날마다 시인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제자들을 가리키는데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분들이 십자가를 왜 지는가 이거 잘 몰라요. 다른 내용은 좀 아시는데 십자가를 지는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그래도 예수님이 야단치지 않으시고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은,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나를 잘 믿고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시는, 구세주가 하시는 일을 당신들도 할 수가 있고 더 큰 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셔야지만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제자분들한테 나타나셔가지고 그 잘 이해를 못한 그런 이제 제자분들한테 부활한 그 사실을 이렇게 실질적으로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실제예요. 거짓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고 간증하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주의 사역의 길을 가시는 분들 중에서 왜 이렇게 주의 길을 가게 됐어요? 어떤 신학대학교를 왜 갔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간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보면은 이게 여러분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상하고 달라요. 말 못하는 우상하고 다릅니다. 여러분들 구약에 보면은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하고 둘로 나눠져서 솔로몬이 이제 배교하니까 솔로몬을 하나님이 참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지혜도 주시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그 악한 것들에게 넘어가 가지고 물론 이제 본인 자신이 책임이죠. 솔로몬이 요 하나님만을 믿어야 되는데 엄청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신상 앞에 가서 절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나라를 둘로 나누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왕이 19명인데 한 분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특히 그 아합이라고 하는 왕 역사서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아주 안 좋게 기록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죠. 그 부인이 이세벨 우상 숭배하는데 앞장섰던 이런 사람인데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바알 선지자 바알을 믿고 이러면은 뭐가 되는 줄 알고 아사람 목상 같은 거 믿으면 뭐가 될 줄 알고 그래서 거기 수백 명 850명 850대 1로 엘리야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예요. 그래서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가 벌어졌을 때 그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이건 무슨 이게 실제적인 사건인데 이런 설교를 왜 합니까? 하나님만이 살아계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악한 것들을 이길 수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실제하신 하나님이세요. 악한 영들을 우리가 왜 두려워하지 않냐면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두려워하죠.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긴다기보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으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 개혁교회에 속해 있는 분들은 성령을 받아야 돼요. 각각 죄를 회개하고 여러분들 성령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넘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희락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뭐 하나님한테 뭐 이렇게 가지고 오면은 복을 주고 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잘 모르시니까 내가 뭐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잘 설명을 해야지 되지 않겠어? 그러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본래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분이 생명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희락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께 뭐 드릴 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요. 기쁨을 드려요. 감사를 드려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시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행복해가지고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핍박을 많이 당하고 그러죠. 로마 제국 시대니까 그때 황제들이 굉장히 핍박을 할수록 더 이분들이 기뻐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런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성령 받으면은 사람이 아주 무례하고 교만하고 막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런 게 아니고 오래 참고 자비심과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좋은 쪽으로 이렇게 아주 양성,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아주 충성심이 생기고 온유해지고 절제력이 생겨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말도 잘 귀담아 듣고, 이렇게 요즘 아이들 이렇게 참 힘들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어린 아이들도 힘들고 청년들도 힘들고 연세 드신 분들도 힘듭니다. 그러면 잘 이렇게 상대방의 얘기를 듣고 이분이 뭐가 이렇게 필요한가, 이 사람이 뭐를 요구하는 건가, 이러고 잘 귀담아 듣고 이렇게 잘 이렇게 대해주고, 이분이 전에 안 그랬는데 왜 이러지? 성령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거야.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을 받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 읽다가 성령을 받아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 듣다가 성령을 받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다른 분들에다가 전하다가 성령을 받고, 얼마든지 여러분들 은혜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가 있어요. 절대 여러분들 귀신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육신을 멸하는 귀신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까지 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은 24시간 졸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고 계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바울 선생님도 항상 사역을 할 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우리가 확실하게 믿을 건 뭐냐면은 예수님의 기도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이 중보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이 모든 것 다 복을 받고 복의 근원이 돼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데에 확실히 간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뭡니까? 우리 개혁자가들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으로 기쁘신 뜻으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실 필요가 없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피 흘려 돌아가신 거예요. 인간은 우리가 얼마나 안심이 되고, 내가 아무것도 모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구속사의 그 역사를 다 이렇게 완성하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우리는 그 사실을 나중에 알고 난 다음에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제가 믿습니다. 예수님 정말 제가 예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예수 이름으로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거야.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우리 어떤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야. 우리는 부족하기가 그지없고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그러나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죄가 싹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죄를 짓죠.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다가 우리가 얼마든지 회개를 하면은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근데 회개를 받았으니까 난 이제 됐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칼뱅 선생님이 말씀한 것처럼 직업의 소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의 은사가,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가 1620년이 미국의 시대가 열어졌었잖아요. 그때에 미국 분들이 이 칼뱅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분이 칼뱅 선생님이 이제 우리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백성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
이 직업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으니까 그걸 가지고 잘 하나님께 영광 드리면 좋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영향을 받은 분들이 그 미국의 시대를 열게 되고 영향을 받아서 결국은 지금부터 한 234년 됐죠. 조지 워싱턴이 대통령이 되면서 추수감사절을 이제 국경일로 선포하고 우리는 1884년에 그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언더도 선교사님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오셔서 지금 139년이 됐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선교사님들이 28,000명이나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앞으로 미래에도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거예요. 은혜 충만한 복을 내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 오늘 오직 성령과 기적의 사역이라고 하면 내일은 제가 설교 제목을 오직 성령과 이제 종말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게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이 코로나 팬데믹 이게 끝난 다음에 또 어떤 질병이 오는 건가 해가지고 종말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종말 애언 사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내일 계속 설교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예배 드리는 가운데 충만한 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